대파교회 한임 재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시간들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복된 시간 속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또 방송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놀스베이 교회의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그 특별한 복들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지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혼성 찬양을 통해서 또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만난 저녁 식사를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영적 양식을 먹기 이전에 육적 양식을 채워주신 우리 김정희 집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의 앞에 보시는 것처럼 아름다운 꽃을 이렇게 잘 장식해 주시고 또 이 예배가 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정순영 집사님 감사드리고, 또 피아노 반주를 통해서 또 이렇게 예배를 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봉사해 주신 우리 김인옥 집사님, 그리고 송 리더이신 우리 김정혜 집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 뒤에서 이 방송을 묵묵히 또 이렇게 컨트롤해 주시는 우리 엄영대 장로님, 김용호 집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사실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곳곳에서 묵묵히 봉사하시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의 아름다운 연합이 있기 때문에 이 예배가 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 특별히 우리 유재상 원로 목사님도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오늘 풍요로운 말씀 집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우리 주제 성경절을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지난 시간에 그 성경이 전하는 아름다움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주의 이름이 아름답다. 그리고 지혜가 아름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성경이 전하는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아름다움을 마음에 소유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7년 11월 24일자 중앙일보에 이런 주제로 기사가 실렸습니다. A4 용지 한 장으로 미인 구분, 나라마다 다른 미인의 기준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기자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미인, 즉 아름다움의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에 위치한 나이지리아에서는 통통한 목매가 최고의 아름다움이라고 합니다. 제가 거기 가면 진짜 아름다움이죠. 예. 때문에 통통하면 통통할수록 아주 매력적인 그런 여성으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아프리카의 부족들에서는 성인식 등을 통해서 몸에 상처를 입히는 풍습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프리카 특정 부족에서는 결혼을 축하할 때 이런 상처를 내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그들의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마다 그 미의 기준이 다 다른 것이죠. 그리고 이 나라는요,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타지키스탄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이 나라의 미인의 기준은 일자 눈썹입니다. 네. 그래서 타지키스탄에서는 눈썹이 일자로 이어진 사람이 미인의 상징이라고 이렇게 여겨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그렇고 일자 눈썹을 그리는 게
유행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름다움과 우아함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태국과 미얀마의 국경 지역에 살아가는 카렌족이라고 하는 이 민족은 긴 목이 아름다움의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금색 링을 어려서부터 하나씩 차가면서 목을 늘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렌족 여성들은 이렇게 긴 목이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각국에는 다양한 아름다움의 기준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어디에다 어떤 기준을 맞춰야 할지, 그러나 그것은 다 각 나라마다 기준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이 전하는 아름다움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전하는 아름다움 세 번째, 오늘 저희가 함께 살피고자 하는 주제는 연합이 아름답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했습니다. 성경은 연합하여 지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연합이 있는 선하고 아름다운 곳에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내려 주실까요? 시편 133편 1절로부터 3절에 보면 연합하는 곳에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무엇이라고요? 영생이로다. 연합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선포하십니다. 영생의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이라고 하는 것과 이 복은 절대적인 연결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아론의 머리에 부어진 거룩한 향유가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려 거룩함의 향기가 퍼져 나아가는 것처럼, 이 말씀이 그 의미입니다. 것처럼 형제의 연합의 향기도 모든 사람에게 감화가 되어 퍼져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위에 내려서 촉촉히 적셔져서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연합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 죽어가는 생명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그곳에 활기가 넘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연합하는 곳에 영생의 복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이 연합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의 복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는 아름다운 연합을 강조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요. 그 첫 번째입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인간을 창조하신 장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언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그들에게 명하신 선언은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선포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다음에 뭐 하라고요? 연합하라 하는 것입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루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24절의 이 하나님의 선언은 순서상으로 보면
창세기 1장 27절과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28절 사이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순서로 본다면.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순서입니다. 첫 번째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2장 24절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순서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선포하셔요?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뭐를 선포하시는가? 복을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복은 어떤 순서를 통해서 나에게 이르러 오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래서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연합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따라왔어요? 영생이라는 복이 선포됐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그러고 난 다음에 1장 28절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 즉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창세기 2장 28절 명령 두 사람이 연합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를 선포하신다고요? 복을 선포하시는데 그 복이 무엇인가? 생육, 번성, 충만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가진 사람만이 이룰 수 있는 결과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진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결과예요. 그럼 생명이 없는데 생육, 번성, 땅의 충만이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온 생명을 가진 사람만이 생육, 번성, 충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복은 뭐 한 다음에 이르러 오는가? 연합이 있은 다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분열하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제 한번 보십시오. 성경은 계속 그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는 분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연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이 있는 곳에 복이 선포되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복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영생의 복을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곳,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우리가 속한 사회 속에서 정말 서로 사랑으로 연합함으로 인해서 또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복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와 사회 속에서 가정 안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두 가지가 하나로 연결된 나무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하나로 연결된 가지를 뭐라고 하냐면 연리지라고 합니다. 연리지. 그리고 이 두 나무가 한 나무인 것처럼 한 나무처럼 된 거를 연리목이라고 합니다. 가지와 가지가 연결돼서 하나가 된 거를 연리지. 나무와 나무가 연결돼서 한 나무가 된 거를 연리목이라고 해요. 그런 다음에 이런 나무들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것은 두 개 이상의 뿌리들이 엉키고 설켜서 한 뿌리처럼 된 것을 연리근이라고 합니다. 예. 나무가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있습니다. 분명히 두 나무예요. 근데 이 두 나무가 연결돼서 한 가지인 연리지가 되고 한 나무인 연리목이 되고 그러니까 한 뿌리인 것처럼 연리근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나무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무 하나가 상처를 받거나 나무 하나가 다치면 두 그루의 나무 중에 건강한 나무가 연결된 나무의 상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모든 자기의 영양분을 거기다 쏟아 부어줘요. 그래가지고 나와 붙어있는 그 나무가, 상처난 나무가 어떻게 되도록? 빨리 치료함을 받도록 자신의 영양분을 다 쏟아 부어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식물들도 연합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 나무들은 붙으면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한쪽 나무에 병충해가 생겼다. 그럴 경우에는 자신의 영양분을 줘서 병충해를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도 서로 가까이 붙어 있으면 오랜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몸체가 서로 엉켜 한 나무가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완벽하게 결합되어서 이 수분과 영양도 함께 나누는 한 나무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두 나무가 하나로 합쳐진 것을 뭐라고요? 연리목. 그리고 뿌리가 하나로 된 것을 연리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베어버린 나무나 썩은 나무가 몇 년이 지나도록 죽지 않고 다시 줄기가 돋아나는 것도 바로 이 뿌리들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이와 같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각각 다른 성격과 다른 습관과 다른 배경 속에서 자라가지만은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 사랑으로 하나 되는 네파교회 열리지. 그리고 또 어디 교회입니까? 노스베이 교회 열리지. 그렇게 열리지, 열리근, 열리목이 되어서 모두가 다 함께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 되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연합을 중요하게 가르쳐주는 장면이 또 한 군데 나옵니다. 그 두 번째는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와 그리고 성소의 기물을 제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함께 그 제작 방법을 상세하게 가르쳐주는 장면에서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하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9절입니다.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뭐 하라고요?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법궤에는 뚜껑이 있죠? 맞습니까?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를 덮고 있는 뚜껑이 있어요. 그게 속죄소입니다. 근데 그 속죄소에는 그룹 천사를 새겼어요. 금으로. 그래서 그 금으로 새길 때에 속죄소의 뚜껑과 그 두 천사를 형상을 새길 때에 그것이 따로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한 덩이로 연결시키라는 것입니다. 한 덩이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1절입니다. 25장 31절.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어떻게 연결하라고요? 한 덩이로 연결하라.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성소의 저 등잔대도 다 한 덩이로 연결되는 것이지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하나로. 예. 그 다음에 출애굽기 26장 6절입니다. 금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뭐하게요? 연합하게 한 성막을 이룰지며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와 그 성소의 기물을 제작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공통된 특이한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연결, 연합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참 깊게 새겨보아야 할
대목입니다. 여러분, 속죄소와 그룹을 한 덩이로 연결해서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그 뚜껑이죠. 속죄소 뚜껑. 그렇게 연결했고요. 그 다음에 이 등잔대를 만들 때도 모든 것을 다 한 덩이로 이렇게 연결하여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휘장을 이렇게 만들 때도 5폭을 서로 연결해서 제작했고 그 휘장들이 연합하여 한 성막을 이루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소와 성소의 기구들은 모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연합되어 제작하도록 하나님이 친히 그들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연결되고 연합되지 아니하면 성소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소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없다는 것이고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구속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교훈을 주실 때 아주 특별한 교훈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를 하나님이 짓도록 하신 이유는 그 성소 안에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뜰이라는 번제단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제물을 태움으로 인해서, 하늘의 불로 태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속죄가 있으려면 성막이 하나로 연결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대로 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결과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성막, 성소가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성소와 성막이 될 수 없다는 얘기는 그곳에서 뭐를 우리는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속죄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중에도 보시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성소의 연합을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몸소 실천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들도 그렇게 연합하며 한 덩이가 돼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삼위일체 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그런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 연결된 연합 속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그곳에 영생을 선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참 보시면은 시를 좋아할 것 같지 않은 생김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시화라고 하는 시인이 지은 바람 부는 날의 풀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제가 이 시를 읽다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연합의 중요성을 표현하고 있는 시입니다. 바람이 부는 날 들에 나가 보아라. 풀들이 억센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는 것을 보아라. 쓰러질만 하면 곁에 풀이 또 곁에 풀을, 넘어질만 하면 곁에 풀이 또 곁에 풀을 잡아주고 일으켜주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 이보다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 있으랴. 이것이 연합된 모습입니다. 쓰러지고 넘어지려 할 때에 서로가 서로를 함께 잡아주고 붙들어주는 모습,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이 연합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쓴 솔로몬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줄 한 줄을 따로 떼어 놓으면 외부의 힘에 의해서 힘없이 끊어지지만은, 그러나 세 겹줄이 하나로 연합될 때에 외부의 힘에 잘 견뎌내듯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로 연합함으로 인해서 사단의 유혹과 공격을 힘있게 극복하는 그 연합의 힘이 오늘 이곳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서 연합의 중요성을 가르쳐주는 세 번째 장면은 에스겔서 37장 1절로부터 14절에 나타나는 마른 뼈의 환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에스겔 37장 3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렇게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 한 몸을 이루어갑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창조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맞습니까? 그게 일어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는 순간 창조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했는데 움직임이 없어요. 말씀대로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생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창조가 왜 창조가 됐습니까? 여러분, 이 지구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어떻게 있었습니까? 이 땅이 창조되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공허하고 무질서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는 그 모습,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공허함을 채우시고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시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흑암 가운데 있는 것을 빛으로 빛나게 하셨어요. 가라사대라는 선포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겸손하게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라사대라는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면 있는 그대로 그 창조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그 뼈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살아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큰 군대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그 삶이 그렇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연합해야 합니까? 우리가 연합해야 하는 이유는 그 첫 번째는 성장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에 보면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뭐하게 하신다고요?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여러분 자라고 싶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역사가 오늘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온몸이 하나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디마디가 하나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투고 싸울 시간이 있다 없다? 없다. 숨어서든 나타나서든 우리는 서로 싸울 시간이 없다. 저도 이 버지니아 교회에 가서 온 성도들에게 제가 뭐라고 약속했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도는 버지니아 교회 성도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저의 입에서 버지니아 성도를 칭찬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든 담임 목사님을 칭찬하십시오. 그렇게 살겠습니다. 좀 부족해도. 그래서 서로가 연합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영적 성장을 주실 것입니다. 뒤에서든 앞에서든 우리가 서로에게 서로를 상처 주는 일이 없도록 하자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절대로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장하기 위하여 우리는 연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신과 연합해야 하고 말씀의 정신과 하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와 연합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에베소 4장 15절 16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증언보감 2권 382페이지에 화이트보이는 이런 글을 기고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신비로운 몸의 지체들이다. 그분은 몸의 모든 지체들을 다스리는 머리이다. 그리스도께서 무한한 긍휼로서 친히 인간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너무도 놀라운 영적 변화를 일으키고 계시기 때문에 천사들도 경탄과 기쁨으로 바라본다. 주님을 특징 지어주는 바로 그 사랑이 그분을 진실하게 따르는 자들의 품성과 생애에 나타난다 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로 연결될 때 또 연합될 때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품성과 생애를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연합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하게 구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했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하나 되게 하옵소서. 종로의 계단 75페이지에 이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되 그가 아버지와 하나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하나가 되기를 구하셨다. 이 연합이야말로 얼마나 귀한 연합인가. 구주께서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들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면 그는 우리 속에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가 행하신 것 같이 행하게
될 것이요 또한 같은 정신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잘 준비되어야 합니다. 함께 하늘에 꼭 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온 인생인데, 어떤 것을 포기하고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인데 여기서 포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 오시면 꼭 같이 하늘나라에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정신과 또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의 생애가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생애 속에서 나타나게 되기를, 그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여러분, 연합하는 이유 두 번째는 열매 맺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것은 하나의 연합인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주변에서 살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 포도나무 그 바인야드를 다니면서 참 아름다운 곳이다 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 포도나무의 삶을, 우리의 그 경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를 갈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는 삶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열매 맺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로의 계단 68페이지의 말씀입니다. 그대들이 거룩한 생애를 살려고 하면 가지가 자라고 열매를 맺기 위하여 원체에 붙어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 의존해야 할 것이다.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 생명도 없는 것이다. 시험을 대항하며 은혜 가운데 자라며 정결하여질 능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다. 그 안에 거함으로 품성이 자라날 수 있을 것이다. 그대들은 그에게서 생명을 받음으로 시들지도 않고 열매 맺지 못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대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될 것이다. 오직 주님과 함께 붙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이 순간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이시라면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예수님이시라면 이 순간 어떤 행동을 하셨을까? 내 생각보다는, 내 감정보다는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면서 내 자신은 잠시 내려놓고 예수님을 앞세우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때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리고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일어남으로 인해서 큰 열매 맺는 삶, 성장하는 영적 성장의 삶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제가 1994년도에 오기 선교사로 필리핀 천명 선교사에 갔었던 사진입니다. 누가 전지 모르시겠죠? 네. 제가 선교사 시절에 경험했던 연합의 경험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필리핀 천명 선교사 오기 선교사로 제가 본부에 남아서 훈련을 다 받고 본부에 남아가지고 마닐라맨이라고 하는 업무를 맡아서 했어요. 근데 그 마닐라맨은 뭐냐면 본부에 남아가지고 목사님들의 편지나 선교사들의 편지를 이렇게 마닐라에 가서 붙이고 또 거기서 온 소포들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항공권을 끊는다든가 하는 마닐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담당의 일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항공권도 발급하고 비자도 받아오고 하는 일을 했는데요. 어느 날 이제 제 윗기수인 사기 선교사들이 이제 모든 1년의 선교사의 그 봉사를 다 마치고 이제 본부에 들어와서
이제 잠시 쉼의 시간과 졸업식을 가지고 난 다음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려면 항공권을 마닐라의 그 항공사에 가져가서 티켓팅을 해야 됩니다.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을 가지고 아시아나 항공사에 갔습니다. 필리핀 그 아시아나 항공사에, 마닐라요. 딱 들어가서 이제 항공권을 딱 밀었더니 이 사람이 이 항공권을 보더니 그 자리에서 찢어버리는 거예요. 항공권을.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왜 항공권을 찢냐고 그랬더니 이것은 기간이 한 며칠 지나버렸기 때문에 이건 쓸 수가 없으니 항공권 다시 구입하고 그 다음에 페널티를 물어야 되는데 한 사람당 50불씩 페널티를 물어하는 거예요. 제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 항공권 업무를 여행사에다 맡겼었는데 여행사가 깜빡 잊고 시간을 지나버린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겠냐고 하니까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찢어진 항공권을 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것을 가지고 본부로 오면서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어요. 하나님, 사기 선교사 우리 선배 선교사들이 예수님 좋아서 필리핀 왔고 저 험한 선교지에 가서 예수님 열심히 전했습니다. 근데 왜 이런 결과를 주십니까, 하나님? 저들은 고향 땅에 안전하게 돌아가야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그리고 본부에 가서 모든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그 본부에 있는 모든 스태프들과 선교사들을 다 모아놓고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연합의 기도를 드리자고 호소했어요.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사기 선교사들이 안전하게 고향 땅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도 기도의 동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어요. 온 사람들이 다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다시 아시아나 항공사를 방문했어요. 이제 그때는 뭐였냐면 항공권을 다시 끊으려고 간 것입니다. 딱 들어갔더니 그 직원이 저를 반갑게 맞이하면서 미스터 리, 좋은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소식이냐고. 어제 저녁에 부사장님께 보고를 드렸고 부사장님께서 그 천명 선교사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고 묻길래 한국에서 온 선교사들인데 필리핀 현지에 가서 예수님 전하다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러이러해서 항공권을 쓸 수 없게 됐다고. 그랬더니 이 부사장님이 생전 그런 분이 아닌데 그런 좋은 일을 한 청년들인데 항공권을 발권해 주라고. 무료로 발권해 주라고. 그리고 페널티도 우리가 물어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드릴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새로운 항공권을 무료로 받은 다음에 제가 그 자리에서 펄쩍펄쩍 뛰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이 절로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이후에 확신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실 것이다. 지금 당장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시간표를 가지고 계시고 계획표를 가지고 계시고 그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므로 언젠가는 그 좋은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노박교회와 놀스베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선물과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네, 가지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연합하는 네파교회, 연합하는 놀스베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과 함께 생명력을 불어넣으시고 그래서 이 교회의 성장과 그리고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 아름다운 선물, 그 연합이 저와 여러분들의 선물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 연합의 아름다운 옷을 입으시고 그리스도인다운 아름다움을 온 세상 앞에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 되기를, 연합하기를, 연결되기를 바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의 호흡을 주셔서 그 기력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드린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예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합하려고 하지만은 시시때때로 그 연합이 깨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괴롭습니다. 저희들의 힘으로는 참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 되게 해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하나 되게 해 주시옵시고 모두가 다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연합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꼭 연합을 이루도록 창조의 역사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오늘 저희들의 삶 속에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합하는 곳에 영생의 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곳 네파교회 위에 또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놀스베이 교회 성도들 위에 영생의 복을 부어주셔서 연합의 아름다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가는 발길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강한 천사로 지켜주시옵시고 내일 해가 밝을 때에 감사의 마음으로 다시 모여 연합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호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